네,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인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스알,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 유다의 아들들인 에루와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그런데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인 헤스론과 하물, 이사갈의 아들들인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 스볼론의 아들들인 세렛과 엘론과 얄루엘. 이들은 바담 아람에서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이밖에 딸 디나가 더 있다. 레아가 낳은 아들딸이 모두 33명이다. 갓의 아들들인 시묨과 학기야,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야, 아로데야, 아렐리,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우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 이들은 실바,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출가시킬 때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이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은 이집트 땅에서 오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다.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야,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룻, 이들은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인데 14명이다. 단의 아들인 후심, 납달리 아들들인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 이들은 비라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비라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출가시킬 때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은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들을 뺀 그 직계 자손들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 이 창세기가 이제 1장부터 50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장절 구분은 창세기가 처음 기록될 때부터 장절 구분이 된 게 아니라 이 장절 구분은 이제 중세 시대에 성경을 좀 더 편의적으로 읽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장절 구분. 그러면 이제 당시 이제 고대 사람들은 이런 창세기라든가 이런 특히 이제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이죠. 이런 걸 어떤 구조로 읽었을까 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장절로 이렇게 나누어서 읽지만 그때는 일종의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그 창세기에서 되게 중요한 구조가 뭐냐면은 톨레도트라는 단어. 톨레도트. 이 톨레도트는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한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었냐면은 족보 혹은 계보 혹은 역사 혹은 대략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로 창세기의 구조를 이제 파악할 수 있고 이 창세기에서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 맥락에 따라서 10개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창세기 2장 4절이에요. 창세기 2장 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4절은 제가 읽어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여기에서 이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제 새 번역이고, 한국교회가 주로 읽는 성경이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이런 건데, 거기선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할 때 이 대략이 톨레도트입니다. 근데 새 번역에는 좀 그런 게 살아나진 않죠. 그리고 공동 번역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2장 4절을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는 위와 같았다. 그러니까 순서로 번역을 했어요.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는 위와 같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대략이라든가 이러하였다라든가 순서
이렇게 번역한 히브리어가 톨레도트입니다. 그리고 이 톨레도트가 대체적으로는 족보, 계보로 이제 번역이 되었죠. 그러니까 2장 4절에 톨레도트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2장 4절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하늘과 땅의 계보, 하늘과 땅의 내력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족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첫째 조상 누구고, 다음 조상 누구고, 그 다음 조상 누구이듯이 하늘과 땅의 족보도 하나님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대략 계보가, 족보가, 하늘과 땅의 계보가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창세기 5장 1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5장 1절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의 계보.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는 이제 인류의 시작과 관련된 거예요. 인류가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6장 9절에 나오는 건데, 6장 9절은 이제 노아 홍수로 세상이 다 이제 망했어요. 홍수로 인해서 다 심판받고, 노아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장 9절이 노아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보존하시는 이런 게 이제 주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톨레도트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창세기 10장 1절이에요. 여기서는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잖아요. 그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이 어떻게 뻗쳐나갔는가 하면서 이제 전 세계 민족들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11장 10절인데, 거기는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도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 이 세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10장 1절에서는 그 세 아들 중에서 특히 셈의 계보를 다루어요. 이 셈의 계보가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의 이것과 이제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11장 27절이에요. 11장 27절에 데라의 계보예요. 데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의 서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푹 건너떠가지고 25장 12절에 누구의 계보가 나오냐면은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와요. 이스마엘의 계보. 그러니까 이건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이스마엘이 누구의 아들이었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통해서 막 이렇게 번성하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자기 종을 가지고 그럼 후계자나 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고, 그런데도 또 기다리다가 사라와의 사이에 안 나니까 이건 틀렸다 해가지고 이제 사라가 그 하갈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후손이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별로 중요치 않은 인물인데 25장 12절에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심 대상은 그 언약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톨레도트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25장 19절. 그리고 이건 이삭의 족보이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36장 1절인데, 이 36장 1절은 에서의 계보예요. 근데 이거 에서도 이스마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했어도 이스마엘의 계보가 삭제되지 않았듯이, 또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고 그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 백성을 이끌어 가더라도 에서의 계보가 삭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 번째가 뭐냐면은 37장 2절이에요. 37장 2절 한번 볼까요, 이거는? 창세기 37장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7장 2절 시작.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네. 이 37장 2절 첫 시작이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예요. 여기서 역사가 톨레도트예요. 야곱의 야곱의 계보는 이러하다예요. 그럼 당연히 그 아래 야곱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오지 않고 다른 이야기, 야곱의 생애나 요셉 이야기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족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37장부터 오늘 읽은 46장까지 하나의 큰 단락이라는 거죠. 야곱의 족보와 관련된 하나의 큰 단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보가, 이 족보가 기술되는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창조와 인류의 시작을 다루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뭐 이삭, 야곱, 이스마엘, 에서 등의 개인으로서의 계보를 다루고 야곱까지 다루다가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 이제 공동체로 이제 확장이 되는 게 이 족보, 이 톨레도토의 이제 방향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계보가, 이 톨레도토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는 뭔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족보의 기능은, 계보, 족보의 기능은 뭐죠? 왜 사람들이 족보를 찾죠? 우리 조상은 위대하다. 그렇죠. 우리 조상은 위대하다. 우리 조상이 위대해야 나도 위대한 거니까. 그래서 어떤 역사의 뿌리와 정통성,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조상들의 후손인가를 확인하는 게 사람들이 족보를 찾는 이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이 족보도 없는 놈이 이 욕이잖아요. 이 근본도 없는. 이런 게 욕이잖아요. 타인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신분제도가 있을 때는 귀족이나 양반, 왕족은 족보가 있었죠. 계보가 있었지만 평민이나 노예는 족보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도 개똥이, 말똥이, 소새끼 이렇게 이름을 짓죠. 족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문의 어떤 위대함을 이제 족보로 확인하죠. 우리 몇 대 손에 누가 영의정이었고, 우리 몇 대 손에 누가 나라를 구한 장군이었고, 우리 몇 대 손에 또 누가 아래서 태어났고, 그 세상을 구했고, 막 이런.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현재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얼마나 정통적인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거를 자랑을 하죠. 조선을 예를 들어보죠. 조선은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통해 세운 나라죠. 즉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그러니까 요즘 시간 쿠데타예요. 쿠데타 일으켜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통성에 있어서 매우 약한 왕조죠. 왜냐하면 이 왕은 그 같은 시간에 계속 계승돼야 그 정통성이 확보가 되는 건데, 그 왕씨를 갈아치우고 이씨가 왕이 되었으니까 사람들로서 저 근본도 없는 이씨가 갑자기 왕이 된다는 이런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선 왕조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용비어천가를 만들었죠. 용비어천가를 만들어서 조선 왕조의 이제 정통성을 확보하죠. 이 용비어천가는 뭐냐면은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했잖아요. 그 태조가 되었는데 이성계의 6대조를 찬양하는 노래예요. 우리가 예전에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육룡이 나르샤. 육룡이 나르샤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용비 어천가에서는 이성계 6대조니까 이성계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이렇게 이제 6대조까지를 이제 찬양하는 노래인데 그 사람들 용이라고 취한 거예요. 그래서 6개의 용인 거죠. 그 육룡이 나르사.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육룡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조상은 큰 가뭄을 해결해서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조상은 아무도 길들이지 못하는 야생동물을 길들여가지고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성계는 어떤 사람이냐? 비범한 능력을 지닌 조상들을 두었기 때문에 이성계가 왕이 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왕이 안 되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훌륭한 조상들 이렇게 두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하늘의 순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조선 왕조는 하늘의 뜻에 따라 세상에 나온 것임을 백성들에게 설득하는 것. 이게 용비어천가예요. 그러니까 계보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흠이 없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완전한가 이거예요. 오늘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다 그렇게 알지만 계속 그렇게 또 거짓말도 반복하다 보면 진짜로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아, 우리 왕조가 이렇구나, 이렇게. 근데 이 고대 한국들이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이러한 조상매가 훨씬 더 심했는데, 예를 들면 그 로마의 전성기를 이끈 우리가 흔히 이제 시저라고 부르기도 하고 카이사르라고 불리 율리우스 그 시저라든가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어떤 전성기를
황금기를 이루었던 왕들인데, 이들은 로마는 원래 왕정제도가 아니고 공화정이었어요. 공화정에서 의회에서 이제 선출한 사람이 그 로마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선출이 되었지만 쿠데타라든가 군사력으로 스스로 이제 황제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도 황제가 됐으니까 정통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통성을 어떤 식으로, 즉 계보를 어떤 식으로 꾸몄냐면은 신의 아들로 꾸몄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너스, 그 사랑의 여신 비너스와 트로이의 영웅 아이네아스의 관계로부터 우리는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보를 꾸민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황제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황제가 단순히 황제가 아니라 황제 숭배 제도를 도입했고,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하려면은 황제가 신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조상도 신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조상이 누구누구다. 이렇게. 신들이다. 그래서 나는 신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동전에도 이름 새기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창세기는 지금 이집트가 많이 나오는데,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 파라오는 자신의 기원을 누구에 두었냐면은 태양신에 두었어요. 태양신의 이름을 라인데, 이 파라오들은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 역시 신이고 신으로서 추앙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도 이 족보가 신에게까지 기원을 하는 거예요. 신에게까지. 그래야지 자기는 신의 아들이 되고, 그럼 사람들이 다 나를 숭배해야 되는 이런 거. 그리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금 갈대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족보 기록이라든가 지금도 남아있는 고대 문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수메르 왕조라든가 대홍수 이전의 왕들에 대한 계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왕들의 후손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왕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록했냐면은 왕들이 몇 년 사냐면 수만 년을 살아요. 수만 년. 우리는 성경에 보면 900살 이렇게 사는 거, 너무너무 정말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이 900살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왕이 수만 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수만 년을 통치하면서 그 왕들이 대를 잇고 대를 이어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금 다스리는 왕의 조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건 뭐냐? 이러한 족보 미화를 통해서 현재 권력을 굳건하게 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고 백성들의 충성을 받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러한 계보에 무언가 모자르거나 결격 사유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바보 같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사람 절대로 올라갈 수 없어요. 다들 하나같이 위대하고 영웅이고 신적인 능력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없고 능력이 출중한 정말 완벽한 사람들만 이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의 계보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여 생육과 번성을 약속한 언약 백성들의 계보는 어떤가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언약 백성의 계보예요. 근데 이 계보의 이름들을 몇몇을 보면은 온갖 콩가루 같은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이 계보에 나와 있는 몇몇 사람들 한번 보죠. 이 계보에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누구죠? 아니지. 우리 읽은 본문. 지금 창세기 46장 8절. 야곱 다음에 야곱과 후손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야곱의 자손 이름이 뭐예요? 르우벤이죠. 그죠?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야곱의 장남이에요. 첫 아들이죠. 근데 야곱의 부인을 강간한 사람이에요. 야곱의 부인. 야곱에게 부인 2명이 있었고, 또 각 부인에게 이제 여종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여종들이 또 야곱의 첩이 돼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현아는 이게 이거 자체가 콩가루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어쨌든 야곱에게는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비라라는 첩이 있었는데, 이 비라는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의 몸종이었어요. 그 두 번째 부인이 라헬이었는데, 라헬이 죽자 루벤이 이 첩 비라, 즉 그러니까 자기 굳이 따지면은 작은 엄마죠. 작은 엄마하고 맞나? 이를 간음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린 페류나 루벤. 근데 이 언약 백성의 첫 번째 이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므온과 레위가 나와요.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이들은 이제 누이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세겜 성주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속여서, 할례를 하면 우리가 언약 맺겠다 해가지고 다 할례 받게 하고 다 속여서 이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잔인하게 그 세겜성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이거를 야곱이 알고 굉장히 나무라고, 나중에 그 창세기 뒤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두 아들을 이렇게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닌 그런 식의 이제 저걸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부정적이었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근데 이들도 명단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제 12절에 보면 에루와 오난이 나와요. 이 에루와 오난은 이집트로 가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이 에루와 오난이 왜 죽었냐면은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죽은 자들이에요. 다말이 에루와 결혼했는데, 에루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주님께 악한 일을 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말이 아들이 없죠. 후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법에 따라서 에루의 동생인 오난과 또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오난이 어차피 다말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니까 아들을 낳아줄 수 없다 해가지고 사정을 바깥에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난도 죽죠.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에요, 에루와 오난은. 근데 이 에루와 오난이 이 족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저주받고 죽은 자들인데 이렇게 들어가고, 이들의 이름이 삭제되지 않고 계보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유다의 아들이 에루와 오난 나오고 맨 뒤에 보면은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죠. 그죠? 이 베레스와 세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에루와 오난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말이라는 여자가 유다의 맏아들 에루와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에루가 죽자 오난과 결혼해서, 근데 오난이 이렇게 또 죄악을 저질러가지고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세 번째 아들이 하나 남은 거죠. 세 번째 아들을 또 다말과 결혼시켰다가 이 세 번째 아들 죽겠구나 해가지고 다말을 속여요. 아직 내 셋째 아들이 크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장성하면 너랑 결혼시켜주겠다 하고 다말을 저기로 보내버리죠.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다말을 완전 무시하죠. 근데 다말은 어서 이제 시아버지가 그 셋째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줘야 이제 후손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되자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이 없자 며느리 다말이 어떤 깨를 내냐면은 유다가 자주 오고 가는 지역에서 이 다말이, 그러니까 몸판, 창녀로 이제 변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가다가 이제, 창녀가 있으니까 나랑 자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말이 임신을 해요. 그 쌍둥이를 임신하죠. 그래서 그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쌍둥이 이름이 뭐냐면은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스와 세라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낳은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럽고, 이거는 진짜 잊어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운 과거일 텐데 이걸 감추지 않아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보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의 계보도 흥미로운데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19절, 20절 시작. 야곱의 아들이 낳은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은 이집트 네. 땅에서 읽으세요. 네. 우리 조상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다. 자, 20절에 보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남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그 가르친 거에 보면은 요셉의 아들인데, 근데 이 가르쳐 놓고 이 요셉의 아들들에서 부연 설명을 하잖아요. 이 두 아들이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카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에서 누구랑 결혼했느냐? 자기 집안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라 이집트 여인,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창세기를 우리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이 이제 어떤 걸 염려했냐면은 그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는 걸 염려했었죠. 아브라함이. 근데 그 첫째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만큼은 자기 고향 사람.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이렇게 보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또, 이삭과 리브가도 아들 에서가 가나안 사람과 딸과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걸로 근심이 많았다. 라고 하고, 그래서 야곱만큼은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또 하란으로 피신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전반적으로 아브라함 가문의 사람이 가나안이나 이집트 사람과 혼인 관계 맺는 것을 극도로 꺼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언약 백성의 계보에 요셉이 누구랑 결혼했느냐? 이집트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거든요. 형성을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만 언약 백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족보는 온갖 오염되고 잡종 같은 사람들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계보는 흥결없고 완벽하고 위대한 영웅서사로 채우고, 그것을 현재 자신들이 얼마나 정당한가, 우리가 얼마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주장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계보는 죄인들, 흠과 약점이 많은 사람들, 소위 순수하지 않은 오염된 사람들이 한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하여 그 누구도 이 계보로 인해 자신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대부분의 국가나 민족, 종교, 단체 등은 순수성이라든가 정통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국가나 민족, 종교가 자신들을 지키는 방식이 뭐죠? 소위 순수한 혈통, 순수한 교리를 강조하고, 그것과 반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탄압하고 삭제합니다. 계속 갈라치기 하면서 우리가 정통이다라는 주장을 하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들만의 규칙이나 규범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온 자들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자신들을 지키는 방식인 거예요. 계속 갈라치기 하고 속아내고 누군가를 쫓아내는 것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죠. 넓게 이야기하면 미국이 지금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방식이나, 또 이슬람 것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말도 더할 거 없이 심하죠. 특히 이제 신의 말씀을 전하거나 대리한다는 종교들이 훨씬 더 그런 면에서 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신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교리나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가? 아니다라는 거, 정반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타자를 배제하는 것을 유지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세리와 죄인들이 참여하는 그들의 잔치자리에 앉는 자리예요. 이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의 청에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어느 임금이 아들의 혼인을 맞이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명망가들이다. 뭐 귀족이라든가 뭐 그런 지주라든가 이 소위 말해 세상적으로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만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했는데 이제 오지 않으니까 다시 이제 임금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이제 참여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의 신하들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때론 죽여버리면서 이 왕을 이제 모욕하는 거죠. 그러자 이 임금이 노해서 그 군대를 보내서 자기 신하들을 죽인 그리고 잔치 자리에 이렇게 거절한 모욕한 이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럼 이제 원래 초대받은 사람 없었으니까 잔치는 다 배설됐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명령하냐면은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러죠. 아무나 만나는 대로 초대해요. 근데 이 아무나 만나는데 그 9절 10절의 중간에 이거예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나 그러니까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있어요. 만나는 대로 아무나 데려오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보지 않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여 가득 채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야곱의 계보와 연결하자면 이 야곱의 후손들이 계보에 들어간 이유는 그들이 잘나거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일방적인 초대로 인해 그 족보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계보는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명단, 목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계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뭐였죠? 숫자가 나오죠. 모두 몇 명? 70명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70명이 숫자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에요. 막 계산해 보면은. 근데 70명이라는 거는 그 히브리 숫자 개념에서 완전수예요. 원래 7이 완전수인데 70이니까 더 완전수 이런 개념이거든요. 완전한 수, 충만한 수, 가득 채워진 숫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읽은 마태복음 비유에서도 10절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혼인 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니까 왁자지껄하고 가득 차게 되었다. 이것과 이제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순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믿음의 영웅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못 들어가겠죠. 우리가 무슨 영웅이고 우리가 무슨 순전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모든 사람, 아무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그저 아무나 만나는 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계보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온갖 결함이 있는, 심지어 역겨울 정도의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는 교회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교회는 멋지고 훌륭하고 반듯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흠잡을 만한 사람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만 진짜 모였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거는 서로가 서로를 다 속이는 거죠. 교회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참 왜 저런 사람들이, 이게 교회가 잘못되었구나가 아니라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사람들을 참아내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상한 사람들이죠, 사실. 근데 그 이상함을 견디는 것, 그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 세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의 면면이 어떠하였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 29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을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29절도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혜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보아 별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교회에서 자기가 세상에서 잘났다는 거 어떻게 해서든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로, 교회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했잖아요. 막 사거리로 내보내서.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냥 아무나요. 아무나 만나는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아무나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어떤 친구가 자기 생일잔치에, 생일 파티에 나를 초대했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 생각하죠. 그래도 제가 나하고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고, 나를 좀 더 우리가 특별한 우정이 있다고 해서 나를 초대했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막상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불렀어? 그냥 아무나 부른 거야. 어쩌다 내가 이렇게 전화기 돌리다 우연찮게 네가 걸려들어 한 거야.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아무나에 우리가 그냥 걸려도 무슨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 아무나에 걸린 거죠. 이거야말로 신비로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욕하더라도 그냥 뒤에서만 욕하고 겉으로는 웃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 뒤에서도 웃고 앞에서도 웃고 정도 들고 우리가 욕하면서 정드는 거죠. 이해도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고 우리가 뭐 대단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기에 자랑하지 못하고 다 주의 은혜이며 감사할 일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영웅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별 볼이 없고 참 이상하고 다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웅다웅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꺾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내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교우들이 잘 알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경험하고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풍성한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